2024년 8월 14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요 말씀 예배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갔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앗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옥토밭이냐, 돌짝밭이냐, 길가냐, 가시밭이냐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씨앗으로 만드셨습니다. 가서 뿌려져라. 가서 심겨져라.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눕니다. 샬롬! 주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서신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 서신의 제목을 고린도 전서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고린도 전서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고린도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상업도시였습니다. 상업도시는 무엇이 발달합니까? 물물교류가 발달합니다. 그러면 돈이 넘쳐나는 도시입니다. 한때 신안 앞바다에서 보물선이 발견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무역선이 그곳에서 발견되었는데 어마어마한 문화재급, 국보급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우스갯얘기로 신안에는 지나다니는 똥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돈이 넘쳐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라는 지역이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돈이 넘쳐났고 물질이 넘쳐났고 향락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는 사람도 많았고 죄악도 많았고 범죄도 많았고 물질도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열정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는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지요. 그리고 자신이 세운 교회들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의 내용인 거죠. 그 중에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 질문을 고린도 교회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서강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교회인 것과 기도하는 집인 것과 은혜의 통로인 것과 축복의 자리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물은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주일 아닌데요?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대답이든 예 주님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질문에 대적하게 될 겁니다. 아는데 그래?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아는데 그래? 사랑하는 성도님,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친구라는 영화에서 김광규라는 배우가 선생님 역할로 나오더니 이런 명언을 남겼죠. 너가 아버지 뭐하시나? 너가 아버지 뭐하시나? 얘기합니다. 예. 붕어빵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붕어빵 하십니다. 그래 너가 아버지는 너 공부시키겠다고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서 붕어빵 파는데 너는 이따구로 안 와. 딱! 정신 안 차리지? 딱! 물론 선생님이 아이들의 손찌검을 하는 것이 옳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는 너 공부시키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넌 이따구로 안 와. 그 말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 보십시오. 너가 아버지 누구시노? 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너가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뭐 어떻게 했노?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물과배를 다 쏟으셨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아는 놈이 이따구로 하노? 제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말씀 중에 몇 번 여러분에게 불러드렸던 찬양이지요.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로 우리가 예배당이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위대해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이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물질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내 눈에 보기에 저 좋은 것들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요령. 그리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노하우. 조금 더 좋게 말하면 생활의 지혜. 그런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말하면 잔머리예요. 꼼수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저주하십니다. 헐어버려라! 예루살렘 성전은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3번 지어집니다. 첫 번째,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게 멋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죠. 그리고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오랜 시간 그들이 나라도 없이 흩어져서 곳곳에 살다가 종살이를 하다가 숨겨졌던 성경을 발견하고 그것이 왕의 손에 들어가서 왕이 그것을 읽고 감동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자, 1차 포로들이 귀환을 했어요. 그들은 폐허가 돼버린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망가졌나이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회복하리라.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그 아름다웠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데 아무리 자신들이 애쓰고 수고해도 그 성전은 회복되지 않아요. 그 아름다웠던 성전, 그 커다랗던 성전이 회복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이 꿈꾸고 바라보는 것은 백향목으로 세워지고 온갖 금은보화로 가득하고 웅장하고 위대하고 번쩍번쩍 빛나던 빛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것이 성전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쓸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생활하다 돌아와서 새로 지은 채 이 두 번째 성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한 뜻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이 집을,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을,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뜻을 섞었어요. 왜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이것이 온전한 것 같아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뭉쳤어요. 그들이 넘치는 물질로 아름답게 예배당을 세웠을 거예요. 넘치는 것들로 든든하게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넘치는 것 가운데 부족함이 있었으니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와 감사와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전에 가장 쓸모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쓸모없는 건 편의시설이에요.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성전에서 가장 쓸모없는 건 편의시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편의시설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이는 자들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뭉치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말씀은 서로 위로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를 축복하라. 그와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가장 많았던 것은 뭡니까? 물질이에요. 그 다음 많았던 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것이 온갖 화려함이에요. 이것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에게 없는 것들이 있죠. 뭡니까? 헌신과 수고와 나눔과 베풀과 섬김과 사랑함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것들보다 보여지는 것들에 치중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사관교회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예배당을 꾸몄습니다. 왜요? 제가 이곳에 왔을 때 2년차 때였나요? 한번 이곳에 태신자 운동을 합시다. 뭐 이런저런 얘기했을 때 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데리고 오면 문 앞까지 데려올 수 있는데 이걸 앞에 와서 기겁하고 간대요.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못해서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데리고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하자 한 것입니다. 리모델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정비를 하자. 그래서 누구든지 데리고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아무도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환경이 지저분해서 못 데리고 오겠습니다라는 말은 해결하자. 그것이 우리 교회 리모델링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고요한 목사예요. 데리고 오기 창피해서 그렇게 되진 말자. 사랑하는 부모님,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관과 식당을 제 개인적으로는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아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할 준비가 되었냐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야 되고, 어느 곳에서나 십자가를 향해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어느 곳에서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곳에서나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어둠이 짙게 내려앉으면 커다란 건물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문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뭐만 보입니까? 빨간 십자가만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모르면 나는 그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모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열매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씨앗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뿌리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돌짝밭에도 뿌리십니다. 길가에도 뿌리십니다. 가시밭에도 뿌리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옥토밭에 뿌리실지, 길가에 뿌리실지, 가시밭에 뿌리실지, 돌짝밭에 뿌리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이니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내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내 시선의 변화예요. 오늘 내 입술의 고백,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의 고백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를 위한 기도와 그를 위한 사랑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그를 향한 훈계와 그를 향한 비난과 그를 향한 손가락질만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기억하시므로 버무로 19일 10일 이 공간이 예배당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예배당이고 내가 서광교회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맡기고 살아가며 고백하며 예배하며 서실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금시초문이 아니라 금상첨화로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 동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축복하심이 인도하심이 이끄심이 사랑하심이 사용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위하여 다른 어떤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비우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모든 것이 다 비워졌으니, 모든 것이 다 무너졌으니, 모든 것이 다 깨끗게 씻겼으니 주여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멘으로 답하며 기도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학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